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배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에 최은성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지금 4살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5살이에요? 5살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는 지금 주일학교 나온 지는 아마 한 1년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찬양을 막 뜨겁게 열심히 막 목에 핏대를 쏘면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는 찬양을 한 곡 하고 난 다음에는 찬양이 뜨거워요.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찬양이 뜨겁다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인데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심령이 뜨거워지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보람과 만족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은, 만족을 느낀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거의 100%가 다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 자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진 재산을 보니까 어떻게 만족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선을 10번, 20번, 30번 보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만족합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러는 분들이 그래도 많을 줄 압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내 아내를 만나서, 내 남편을 만나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의상 그러는 거고, 만족하긴 하지만은 여기에 요것만 좀 더 더해졌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자상하고 인품도 좋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돈을 좀 못 벌어와요. 돈은 정말로 끝내주게 잘 버는데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일생 동안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고 여행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들, 불만들 다 있을 줄 압니다. 제 아내조차도 아멘 안 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설령 그것을 잡으면 다 될 줄로 알았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먹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자기 밑바닥같이 다 들추어내고 원하는 대로 정책은 펼 수 없고 여기저기 데모하고 가로막는 것밖에 없고 내가 왜 이 정권을 잡았을까? 얼마나 후회하는 경우들 또한 많겠냐 말. 오늘 드디어 성가대가 17주 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얼굴도 보니까 그만하면 다행이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데 절반이 다 입신 들어가 있더라고요. 통성 기도하자고 하는데 지휘자가 통성 기도하자고 하는데 성가대원들 절반은 전부 다 입신 들어가서 꿈나라를 해보고 있더라고요.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100%다 참석을 했는데 그게 또 하나가 흠이더라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로 내가 성가대를 막 엄청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쯤에서 마감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해답을 11절에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만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끔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한 20년을 하고 난 뒤를 쭉 돌아보게 되니까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쯤은 한 1만 명쯤은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 노력한 거에 비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00명 놓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100명이라도 김일성 군대와 같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은 참 좋겠는데 전부 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있고 잘 따라오지도 않으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않고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친히 목회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천하 예배 시간만 되면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꿀뚝같이 많아요. 3년 반 동안 목회하신 주님의 심정이 절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나를 메시아로 알고 구주로 알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루의 양식을 먹고 만족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이적이나 행하여서 내 배나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자로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멸망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위험한 일을 만나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 안에 끌어안기 위해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 품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제갈길로 가다가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암탉의 심정이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바로 내 심정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리라.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다구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저 또한 목회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주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행입니다. 차라리 내 마음먹은 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 사랑에 붙들리고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말 잘 듣는 성도들도 소중하지만 말 안 듣는 성도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느냐, 내가 왜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내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것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내가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이는 주님의 책망이 오늘 나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열정과 열심을 갖고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좀 씨름하는 자가 되시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무엇과 씨름을 해야 됩니까? 공부와 책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맨날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밤낮으로 기회만 생기면 핸드폰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전화 오면 받고 전화할 일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왜 핸드폰을 가지고 니 죽고 내 살자는 식으로 눈알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어른들은 무엇과 씨름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맨날 주야로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밤낮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이 불언단의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핸드폰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거든 이 TV 프로를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보시지 말고 자동차가 달릴 때 요즘은 전부 다 그 안에 뭘 설치해 놓는가 하면은 블랙박스를 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서 좀 한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보시지 말고 한 10분씩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 죽는 거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찢어지는 것만도 못할 만큼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블랙박스로 본 그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알겠냐. 언제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내일 아침에 언제 무슨 일이 네 앞에 일어나게 되는지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고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냐 말이에요. 블랙박스가 책임을 집니까? 그 차가 책임을 집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건져서 올라가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라고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30년 후라고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 앞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임금이 사형수에게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겠다. 그러자 이 사형수가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늙어서 기운이 진하여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교통사고를 만나든 질병에 의하든 식물인간이 되어서 손가락 하나 갖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그때가 만약에 내 앞에 도래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9월 마지막 가는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설교가 생각나지 않겠냔 말이야. 내가 왜 할 만한 때, 움직일 만한 때, 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내가 왜 하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만 목을 걷든가, 내 아무것도 아닌 육신에만 온 신경과 정성을 다 쏟고 살아왔던가 오늘 후회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사람이 선을 행할 만한 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말은 할 만한 때에 그 말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효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축구도 하기 쉽습니까? 주의 일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만한 힘이 있을 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베풀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낙으로 삼으라. 그것을 우리의 낙으로 삼으라.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낙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교만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그 낙이 지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들의 낙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보다 나은 삶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직접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